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마침내 유월절 식사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준비된 다락방에 앉으셨습니다. 이 식사는 단순히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마지막 밤에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가장 거룩하고도 중요한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원하고 원하였다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쳐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구원의 참된 의미를 전하시고 앞으로 그들이 붙들어야 할 믿음의 중심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잔을 드신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너머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영원한 잔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과거를 기억하는 예식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며 장차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소망을 미리 맛보는 믿음의 식탁입니다. 유월절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월절은 더 큰 구원을 예고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참된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모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떡을 드실 때도 감사하시고 잔을 드실 때도 감사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으셨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며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형편이 좋아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는 믿음에서 흘러나온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떡과 잔은 더 이상 평범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떡은 우리를 위해 지키실 예수님의 몸을, 그리고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가리키는 거룩한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새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이전에는 짐승의 피를 반복하여 드려야 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보혈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했지만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해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새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기념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난 일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임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식탁에서 예수님은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서로 묻기를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서로를 정죄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믿음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세상의 욕심과 염려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밤에도 자신보다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하셨고 배신할 사람을 아시면서도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마지막 만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주님은 말씀과 성찬을 통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새 언약의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잔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몸과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